아까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본문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설교는 반드시 신학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신학적 근거는 설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성경 혹은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신학을 봐야 한다. 신학 공부는 성경과 성경의 본문을 제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을 통해서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설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빈틈이 없는 그런 설교에 가까이 될 수 있다. 저는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런 말은 겁나서 못 쓰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산이 있어. 그랬을 때 여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산에 올라갔다 그래요. 7, 8분 능선에 올라간 사람도 나는 산에 올라갔다, 난 등산했다 그래요. 여기 정상에 올라간 사람도 나는 등산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여기에 계시고 어떤 분은 여기에 계시고 어떤 분은 여기에 계신데 우리가 설교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유는 나는 등산을 했다라고 할 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할 때 정상에 서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설교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거. 제가 이제 명제를 정할게. 설교에는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에는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 말은 설교에는 신학이 있어야 한다.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기서는 이런 신학 공부를 하게 되는구나를 보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성경 없이 신학책을 가지고 공부 많이 했어요. 여러 많은 신학자들의 이론을.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 이론이 머릿속에 잘 안 남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신학자가 그걸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했으면 기억에 남았을 거야. 그러나 성경 없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을 할 때 저걸 왜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우리는 이제 성경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신학을 볼 거예요.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학을 보는지를 한번 좀 볼게요. 물론 이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서신학이겠죠. 그런데 조직신학도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이제 하는 거지만 의미 찾는 의미신학도 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다 찾으셨죠? 네. 자,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설교가 돼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설교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설교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목사님들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해요. 이 세 가지를 한번 좀 먼저 짚고 갈게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표시는 어떤 거를 표시해요? 중요한 거 표시하지요. 여자야, 남자야. 이렇게 있어. 그럼 표시해야 돼요. 전사님은 어디다 표시할 거야? 여기다가 표시하면 땡이요. 여기다가 표시하는 거야. 이게 표시요. 표기는 뭐야? 표기는 보니까 교회 앞에 이렇게 길 앞에 보니까 은행나무가 있어. 그래서 이 은행나무를 이렇게 표기를 해. 은행나무. 그리고는 여기다 뭐라 그래? 가로수로서는 최고. 이렇게 해놨어. 예를 들면 그게 뭐예요? 표기하는 거야. 그럼 증표는 뭐냐? 증표는 표시와 표기를 좀 이렇게 아우러 함축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보이고 나타나는 게 있고요. 이 사람에게 없는 것이 보이고 나타나는 게 생기지요. 그게 뭐냐 하면 징표예요.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에게 없는 것이 이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징표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이 사람을 볼 때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나왔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고요. 모습이 달라지고요. 행위가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게 뭐예요? 징표예요. 오늘 그러니까 징표는 너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설명이 붙겠지요. 원래 쟤는 못생겼는데 이제는 이뻐졌다. 이게 표시가 되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 안 믿었었는데 2024년 들어서더니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나가더라.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야. 그게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 속에 있겠죠. 그러면 이 징표는 지금 어디서 나타나겠어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 징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갑자기 본문 읽더니 왜 표시, 표기, 징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뭐 했대요? 그렇지. 나사렛에서 살고 있더니 갑자기 세례를 받으러 그렇게 가셨다는데. 자, 오늘은 우리 세례 얘기를 좀 해보죠. 세례. 그런데 이 세례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두 가지는 뭐냐 하면 행위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의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항상 성경을 대하실 때는 만일에 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 성경이, 그러면은 거기에 써 있지 않든지 무조건 무엇을 봐야 되냐면 어떤 행위를 하게끔 하는
어떤 마음, 생각, 의미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대. 그런데 행위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도 항상 저쪽 반대에 있는 행위를 생각하시오. 그것이 균형 있는 성경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말할 때 생략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생략하고 해도 그거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성경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례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세례는 행위입니다. 물론 이제 이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의례라고 하죠. 의례. 다시 말하면 예의 있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 속에 의미가 있어요.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세례 다 받으셨죠? 목사님들은 이제 세례도 많이 집례하시고 하죠. 세례는 표시 그리고 표기 다 그럼으로써 표시와 표기를 포함한 이게 세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뭔지 아시겠어요? 세례의 행위가 있죠. 세례가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을 갖다가 그 세례자 요거는 좀 따로 좀 기록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세례 후보자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세례 후보자라는 말을 잘 교회에서 안 쓰죠. 대상자. 대상자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세례 후보자가 있습니다. 세례 후보자는 6개월간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6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봤더니 세례 받을 만한 모습을 갖추었다 할 때 그 사람이 세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 시기 거행되고 그 사람은 이제 세례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세례 후보자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세례 후보자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언제부터 썼느냐? 3세기, 4세기쯤 썼던 거야. 그럼 오래된 거죠? 우리가 이제 그거 안 쓰고 있는 거지. 이거는 3, 4세기인데 이건 AD 얘기하는 거야. 예수 이후에 그때 이제 그런 다시 말하면 이게 누구의 교부 시대 정도 되겠죠. 교부 시대 때 그렇게 썼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그렇게 두시고 세례는 표시와 표기다. 그리고 표시와 표기를 포함한 징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좀 제가 가면 또 더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세례는 마음속 회개예요. 그리고 마음속 회개야. 그런데 이 마음속 회개는 뭐 때문이냐? 죄 때문에. 세례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세례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마음속으로 자기가 죄인이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 먹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세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세례 얘기는 아마 신학교에서도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분석해 갈 거예요. 본문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찾아보면 이게 세례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면은 뭐가 임한대?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한대. 근데 성령이 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이유는,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세상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세례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표시와 표기가 생겼어.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글씨 잘 쓸게. 세상 살아갈 힘을 주시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냐 하면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딱 떠올려야 돼. 아, 세례 받으면 세상 살 힘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명이. 그리고 그 사명은 누가 하는 거다? 내가 움직이고 내가 하는 거지만 성령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세례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예요. 다섯 번째. 세례는 통과 의례입니다. 통과 의례. 통과 의례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얘기해. 통과 의례 혹시 학교 다닐 때 다 여러분이 통과 의례 들어봤죠? 뭐야? 이제 전사님한테 내가 물어봤지? 그 전사님이 얘 모든 게 그래. 모든 게 확 다 떠오르는 게 거의 없어. 나도 누가 물어보면 모르겠어. 그냥 몰라요. 그냥 그래. 그러니까 상처받을 필요 없어. 몰라도 돼. 그냥 모르는 거야. 다 몰라. 그런데 통과 의례는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냥 사람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어. 그래서 여기가 뭐가 있어? 요게 그 과정이야. 그러니까 요 사람이 되려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야 돼. 그것이 통과 의례.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세례라고 하는 의례를 거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표를 갖는 거예요. 유아교육에서 선생님 기독교 교육했잖아요. 유아교육에서 아이들이 퇴행합니다. 그러니까 요 아이가 하나 나서 이렇게 키우니까 한 뭐 3살쯤 되고 4살 되면은 기저귀도 떼고요. 지가 숟가락질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 애가 나잖아요. 그럼 둘째 애 보니까 오줌 싸고 막 기저귀 차고 막 그러 돌아다니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막 안아줘야 되고 막 밥도 먹여주고 하니까 그 밥도 잘 지가 떠먹던 놈이 어떻게 해? 숟가락 집어 던지고 땡깡 부리면서 자기도 오줌 싸고 막 그래요. 그게 뭐야? 퇴행이야. 그 퇴행이 왔을 때 종교학 얘기하는 거야. 종교학에서는 통과 의례를 통해서 그 아이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간단해. 이렇게 하는 거야. 오줌 싸게. 근데 얘는 원래 오줌 싸기에서 오줌 안 싸는 애가 됐던 거야. 근데 이놈이 다시
오줌 싸기가 된 거야. 퇴행한 거야. 그때 통과 의례를 하고 나면 얘는 다시 오줌 싸기에서 오줌 안 싸는 애지. 오줌 안 싸는 애로 바뀌는 거야. 이게 뭐냐면 간단해. 제가 예를 들면 그 아이가 생일을 맞았어. 그럼 예쁜 케이크를 딱 사줘. 그리고 촛불을 이렇게 꽂잖아. 촛불을 딱 붙여. 그리고 그 아이를 다 앉혀놓고 엄마가 아빠가 얘기해 주는 거야. 너는 이제 이 촛불을 후 하고 끄면은 그 촛불이 딱 꺼지는 순간 너는 이제 헝아야. 너는 이제 헝아 되는 거야. 너는 이제 오줌 싸고 그런 애가 아니라 이제는 오줌 안 싸는 애가 되는 거야. 라고 중요해. 멘트가 말이 중요해. 그리고 나서 자 이제 한번 촛불을 꺼보자 하고 애가 훅 껐어. 그럼 그 아이 머릿속에 이제는 통과한 거야. 난 이제 오줌 싸기에서 오줌 안 싸는 아이로 그걸 통과한 거야. 그게 뭐냐면 케이크에 붙어 있는 촛불이야. 근데 그거를 통해서 얘는 이제 오줌 안 싸는 애가 된 거야.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는요 통과 의례가 매우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학에선 통과 의례라는 말을 많이 안 써요. 근데 불교학에서는 통과 의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통과 의례라는 말을 쓰든 안 쓰든 우리는 우리 안에는 통과 의례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가 주일이었죠. 그러면 토요일 날까지 저렇게 밖에 떠 있던 사람이 어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오늘 월요일 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통과 의례를 한 거예요. 과연 우리 한국의 신자들이 통과 의례, 이 교회의 예배를 통과했을 때 늘 그런 얘기해야 돼. 아유, 교회 문 밖에 나가면 그냥 똑같아. 교회 들어와서 교회 안에 좀 있으면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런데 교회 예배가 끝나고 밖에 나가서 하루 이틀 월화수목 이렇게 지내다 보면 또 똑같아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예배가 무슨 세탁소 같은 느낌인 거야. 때 묻었다가 들어와서 좀 씻었다가 다시 나와서 때 묻고 다시 들어와서 물론 이제 그런 개념도 같지만 실제적으로 통과 의례의 개념은 오줌 싸개가 오줌 안 싸는 사람이 되는 게 통과 의례의 진짜 목적입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는 통과 의례를 거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세례 받으나 안 받아 똑같아.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이런 소리를 들을지언정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기본은 뭐냐 하면 세례를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이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칠 때에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안 달라지는데요? 그 안 달라지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달라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통과 의례, 세례라는 통과 의례를 지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그 사람이 뭘 가진 거예요? 표기를 가진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직도 성격이 바뀌지 않고 아직도 인격이 변하지 않고 그렇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 하나 할까요? 목사님들 그 세례가 요 얘기는 이제 정리가 되신 분들도 있지만 안 되신 분들도 있으니까 세례가 약식 세례가 있어요. 하나 이렇게 들어보면 세례가 있고 약식 세례가 있다라고 그래서 약식 세례가 뭐지? 약식 세례가 뭐예요? 침례는 정식 세례고 이렇게 합니다. 물이 많으면은요, 물이 많잖아요. 그러면 넣었다 빼면 돼요. 탁 잠갔다가 탁 빼. 그리고 물이 적당히 있는 데는 탁 해서 물을 얹습니다. 그런데 물이 정말 귀하고 물 없는 데 있죠. 그런 데는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여기 썼잖아. 세례는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뭘 얘기하고 싶겠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행위야. 행위 이거는. 넣었다 빼든지 물을 붓든지 물을 뿌리든지 그거는 행위예요. 세례는 죄를 씻다, 죄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게 세례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행위를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물에 넣었다 빼는 거는 진짜고 얘네는 약식이고 안에 세례는 뭐예요? 죄를 씻다. 아마 세례가 이렇게 쓰는 걸걸? 이렇게? 이게 세례야. 요게 뭐냐면 씻을 세자예요. 씻는다. 물을 흘려서 씻는다. 세례는 씻는 거야. 그런데 이걸 보고 진짜고 얘는 약식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알고 계셨죠? 네. 우리 선생님 그렇게 알고 있었죠? 똑똑해. 자, 세례는 행위가 있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행위를 하는 것은 통과 의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의미는 뭐냐? 세례의 진짜 세례가 뭐냐라고 하면 죄가 씻김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중요한. 나도 여지껏 공부하는데 이걸 가르쳐 주질 않아. 그래서 나는 이게 진짜인지 알았어. 넣다 빼는 거. 그다음 나머지는 약식 세례들 아니야. 죄를 씻김 받았느냐, 씻김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세례가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를 보는 거야. 물 한 방울 없어도 됩니다. 그 사람이 세례 예식에 참여해서 하나님. 원래 이제 세례식을 할 때는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반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을 때 성령 임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오늘 이 세례 후보자, 세례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그렇게 세례를 선포하노라 하면 그 사람이 세례 받은 거예요. 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례는 물에 넣었다 빼고 뿌리고 막 붓기도 하고 그런 거는 행위예요. 진짜 세례는 뭐냐 하면 이게 세례예요. 그리고 이거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이 행위 무시하면 안 돼. 이 행위가 뭐예요? 이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이 세례 받았냐 몸에 그 사람이 물자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세례는 일생에 몇 번 받아야 돼요?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세례는 매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 설교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받대. 근데 매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우리 목사님 또 오늘 거짓말하네. 내가 어제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런데 목사님들이 한번 해석해 주세요.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다. 그러나 매일 받아야 된다. 이거 왜 내가 이 말을 왜 하는 것 같으세요? 그렇죠. 어떤 의미가 중요한 거야. 행위는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해도 하나님이 저거 내 새끼인지 아닌지 딱 표시가 돼 있어. 그런데 매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매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죄인이지만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억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럼 오늘
세례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통과 의례는 한 번, 그리고 갱신은 매일 순간순간 끊임없이 세례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하고 상관없지만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이 말만 할게요. 설교 속에는 세례가 들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하실 때는 설교 속에는 세례가 있습니다. 왜? 말씀 속에 세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정도 딱 요약해서 얘기해도 딱 알아들을 정도 됐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례는 이제 어떤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세례라고 하는 어떤 교리를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침례가 정식이고 물 뿌리고 이런 거는 약식이에요.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다시 세례 다시 받아야 된다. 그거는 세례는 한 번만 먹으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의미가 중요해.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 우리는 알겠어. 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서 박탈당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 되고, 또 한 번 세례 받은 것으로 내가 지금 한 번 받았으니까 천국까지 간다가 아니라 매일 끊임없이 세례를 갱신함으로써 오늘도 한 걸음 더 하나님 나라로, 내일도 다시 또 한 걸음 더 하나님 나라, 그렇게 끊임없이 세례를 갱신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해가 가는데 예수님은 왜 받은 거야? 예수님이 세례 왜 받으셨대? 예수님은 세례를 왜 받으셨느냐 하면 우리한테 세례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모범 보여주신 거예요. 세례 받아야 된다. 왜 세례 받아야 되느냐? 왜 세례를 받아야 돼? 누구나 받아야 된다. 무엇 때문에? 그거 아니고는 죄를 씻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받는 모범을 보여주신 거는 누구나 다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다. 그럼 우리 왜 다 받아야 돼요? 죄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 이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댔잖아. 마음에 죄를 고백하는 거, 그 다음에 몸에 표, 시, 표, 기, 또 징표,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은 내 몸의 세례의 흔적을 통해서 자녀인 것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시지 않으면 우리가 따라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무슨 삶이 시작됐어요?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엄마 아빠 효도하고 일하고 먹고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례는요 엄청 중요합니다. 이 세례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이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타자,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다 이타적인 삶을 살고 계시죠? 나는 굶어도 저 사람을 먹인다. 나는 헐벗어서 저 사람은 입힌다. 이런 삶을 사세요? 그거 살아야 세례 받은 거예요. 오늘도 만일에 나는 분명히 물 받았어. 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그런 의식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사는 거 아니야.
자기가 막 계획하고 자기가 추진하고 그런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성령께서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실 때 내가 거기에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순응하는, 죽기까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가지고 아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내가 너를 믿겠다. 옛날부터 안 믿으셨어요? 하나님 옛날부터 나 안 믿고 지금까지 끌고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있어. 잘 써야 돼. 결정적 순간, 결정적 사건, 이거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흔적이라고 제가 이제 붙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아브라함에게요 결정적인 순간이 온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예요? 예수님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요 딱 매달려 있어 이렇게. 근데 그때도 아니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 모든 사람에게는 이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 흔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뭐 얘기다 거기까지 갔는데 어쨌든 공생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타자를 위한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타자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말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이해심이 달라요. 바보 같아요. 아세요? 바보 같은 거? 안 똑똑해.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옳고 그름을 딱딱 부러지게 하냐? 아니야. 그러면 이타적인 삶 못 살아. 바보 같아. 바보 말고 좀 다른 표현 없나? 바보 말고 나가라.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그 우리 가까이 사는 사람이 저한테 그러잖아. 똑똑한 것 같은데 2% 부족하다. 근데 이제 이렇게 부족하면 내가 감사한데 그게 아니라 뭘 다른 거 못하니까 잘. 그게 안타까운 일이야.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에 2%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거 채워가면 되잖아. 또 바보같이 사니까 이타적인 삶을 너무 사니까 너는 못 챙기냐? 너는 바보 같다. 이런 말은 들으면 좋겠지. 그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의 삶이다. 근데 그건 언제? 이거 세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에게 나타난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분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모범을 보였을 때 막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막 내려오고 그리고 막 예수님이 이제 막 공생의 삶을 살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고 그게 예수님에게 나타난 사건인데 누구에게 나타난다라고 보여주는 거냐면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나타날 거야.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그분이 받으신 거예요. 보세요. 세례 받았죠? 하늘이 열렸대. 하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열렸어. 그리고 여기서 성령이 내려왔어. 근데 여기서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늘이 열렸다. 성령이 내려왔다. 이게 뭐 중요해? 중요하긴 해. 근데 이제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 사랑하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진짜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병자가 안 일어나. 괜찮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너 내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요. 이 말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이 몸살 감기 걸려서 내가 막 기도해 줬는데 안 나. 근데 나는 좀 낫긴 낫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안 나. 그래도 괜찮아.
왜냐? 이게 더 중요해.